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에 한량없는 복이 내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 살아갈 이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2020년도 벌써 12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우리의 사역과 일터와 삶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전방위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사 사랑하는 더가족 서대문교회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협약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교계와 신앙인들이 자성하여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선한 방법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검증, 접종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모임과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재개되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과 교제와 나눔의 기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매일매일 묵상과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앞장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자의 비전과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갑절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는 1부와 4부가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되고 이후에도 계속 영상으로 녹화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요 예배는 11시에, 또 새벽 기도회는 6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가 이후에도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의 감격을, 또 예배의 영성을 굳건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다는 분들은 공지 문자를 잘 보시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를 한번 다녀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당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로비에서 이것저것 챙겨갈 것 챙겨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25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0시에 역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아이들도 또 성가대도 함께 참여하는, 직접 대면 예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역시 그것도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모아서 편집해서 보내드리는 예배인데, 헌금도 온라인 그 계좌 헌금을 할 때에 이름 뒤에 꼭 성탄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의 일부는 국내 체류 중인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겨울나기를 돕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 2호로가 나왔는데, 이번에 1, 2호로는 그 앞부분에 표지에 우리 교회가 국내 외에 해외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역 네트워크를 지도로 잘 표시해 놨습니다. 보시고 격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는 성경 본문을 따라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꼭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사가 24일 저녁에 청년부가 크리스마스와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합한 크리넥스라는 그 영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좀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25일 날 성탄 예배가 있고, 또 27일 주일은 주일학교 진급식이 있습니다. 모여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가 31일에 있었는데 역시 어려워서 그냥 간단한 인사 말씀과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1월 3일 신년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인격체인 우리는 평판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이 먹을수록 갈수록 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온 지난날,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모든 일들의 결과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에 대한 궁금증은 갈수록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점에서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에녹입니다.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바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얻은 자다,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니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참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분 누굽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 짧게 나오는데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24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 시대에 한 900세까지는 다 살았는데 그에 비하면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다.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생활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좀 더 찾아보면 유다서 1장 14절에 이분이 나오는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을 했다. 예언의 내용은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짧은 예언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 내가 전해주는 말을 정확하게 듣고 가감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그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잘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겠죠.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아야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잘하고 있는 괜찮은 시대에는 굳이 예언이 필요 없죠. 잘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실 때에 그때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정말 그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에녹이 살던 시대가 정말 예언이 필요한 그런 시대였을까?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 그 노아의 증조부가 됩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어지죠. 노아 시대는 인간 죄악의 절정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도 한 개인의 생애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지 않습니까?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시대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서 더 누적되면서 그 정도를 더해가게 돼 있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도 아마 그런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 이름을 무드셀라 이렇게 붙인 것은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의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죽을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혹은 짓게 하신 무슨 체험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의 끝을 그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아들을 키우면서 지켜보면서 에녹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그러면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을 때에 세상도 같이 끝난다 하는 것을 아버지 입장에서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아이의 그 성장하는 삶은 에녹에게는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땅의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하루하루였던 거죠. 그런데 왜 이 300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다른 사람보다 한 3분의 1밖에 살지 못하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힘을 그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음란하게 사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려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혼자 산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시장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동네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함께 살아가지 않으려니, 함께 따라가지 않으려니 얼마나 날마다 그 심령이 공고해졌겠어요. 마치 소돔성의 의인 롯이 그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다 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됐어, 너 너무 고생이 많구나, 이제 그냥 가자, 그 정도면 내가 확인했어, 내가 인정할게, 가자.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마음고생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경건함이 이렇게 힘든 십자가의 길이니까 데려가신 게 아닐까. 이건 제가 어릴 때에 예수님의 생애가 왜 공생애가 3년밖에 되지 않았는가, 좀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대단한 모습을, 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지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모함받고 배신받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난 하루도 그렇게 못 살겠는데 그래서 3년 만에 데려가셨나 보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에녹의 경우도 똑같이 그러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저 나이 먹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쁜 일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죄악을 더 쌓아가는 것이고 지옥의 등급만 더 높여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짧게 살아도 얼마나 이 삶이 그리고 얼마나 이 인생이 영광스러운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는 데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델로 연출해 내신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혹은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온다. 그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고 얼마 남지 않는 하루 더 사는 것이 심판을 하루 더 당기는 그런 날들로 계산되니까.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거 가끔 성경 퀴즈 하는데 나와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가장 무드를 잡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는 무드셀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자꾸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왜 예수님은 늦게 오실까? 왜 오신다고 해놓고 빨리 오시지 않을까?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연장하고 계시는 거죠.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던 이유는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돌아올까 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무드셀라가 떠나는 그날 죽던 해가 바로 심판이 오는 날인데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홍수가 터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 창세기와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를 연결하면 메시지가 드러나는데, 오랫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군가가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하는 증언을 누군가가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이 누군가가 누굴까요? 그건 알 수 없는 에녹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겠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들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서 에녹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이겠죠.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더 보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쪽으로 비추죠. 오늘은 저 사람이, 오늘은 저 집사가, 오늘은 저 권사가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나와 동행하는지 오늘도 너무 기대가 돼요. 나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가 기대되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루도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억지로 해결할까 봐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사람 아니고, 정말 오늘 하루도 또 살게 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신났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도 신나하시고 천사들도 기분 좋아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언들이 쌓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가족조차도 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이 증언을 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증언이라면, 내가 증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저 사람은 나를 기쁘게 했다, 그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이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하는 증거를 받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 때문이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습니다 하고 쇳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침착하게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영논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가짜입니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저 소리치고 외쳐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라면 그것으로 믿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이 괜찮으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그걸 왜 모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그걸 보세요. 내 의식이, 내 습관이, 내 행동이, 내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 정도를 보면 내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내가 신앙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뻔한 걸 가지고 자꾸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애매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뭉개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의탁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분노를 사귀면서 싫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려고 애쓰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하루를 정리하고 하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는, 이걸 하나님 말씀이 뭘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버리고 달려가고 이해관계 득실을 따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 바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지 몰라도, 교회 몇 년 다녔는지 몰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뭔가? 오늘 본문 11장 6절에 친절하게 세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 아니다. 크리스찬 아니다. 둘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게 만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아가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예배를 드리며, 왜 기도를 하며, 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설명은, 그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구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주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해서 받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주시면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계셔, 하나님 상 주셔, 계속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3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끝이 있으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에녹은 알겠죠. 에녹이 주님께서 거룩한 사람들과 심판하러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고 예언했다면 아마 그때 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가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세상을 떠날 그때라니 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하루 산만큼 그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을 오늘도 해야지 자꾸 그런 생각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끝이 오고, 그러면 수고했다고 나한테 상 주시겠지,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끝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산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하고 얘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독일의 월간지 단순하게 살아라, 그 월간지의 편집 주간이에요. 퀴스텐 마을하는 저널리스트자, 이분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모든 그 이론이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단순하게 살아라 하는 핵심을 짚어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좀 쉽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단순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끌어와가지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 단어가 더 많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더 많이라는 것이 더 머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자꾸 더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물건, 돈, 시간, 건강, 주변 인물들,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장의 파트너,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어떻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노하우,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 이 단순하게 살아라 하는 책이에요. 딱 목적에 집중을 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다닥 가지가 쳐집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목표가 뚜렷해지면 의외로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복잡하고 그냥 막 엉켜 있는 것 같은데, 내 사명, 내 비전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세워버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후순위로 다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버려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박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지 않는 거는 그냥 남 주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 관계까지도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준 거야 하고 딱 정리를 하면 의외로 모든 게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자꾸 찾으면 하나님 나한테 상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 자꾸 하나님께만 자꾸 나아가면 돼.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당시 남들보다는 한 3분의 1밖에 못 살았지만은 지금 우리에 비하면 거의 4배를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60 넘었는데도 이렇게 오래 사나 싶고, 야,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이렇게 만만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세상에 저보다 한 6배를 더 3분의 2분이,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참 몇십 년 안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고, 회개할 게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고,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한 날들이고 그럴 때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때도 그랬겠죠. 삶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분도 아이들 키우고 가정 책임지고 생계 유지해야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오랜 세월을 살지만 그가 단순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요즘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워낙 많으니까 넥타이도 딱 하나 내지 2개밖에 없을 때는 그냥 색깔 있는 거 하나 하고 검정색 장례식 때 입는 거하고 매는 거하고 딱 2개 있을 때는 참 단순했습니다. 뭐 고민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넥타이가 몇 개 더 생기니까 뭘 맬까? 안 보내도 될 시간을 그 넥타이 앞에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양복도 딱 한 벌밖에 없을 때는 그냥 눈 감고 입고 나가는데 이게 2벌, 3벌 늘어나니까 뭐 입을까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소유가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줄 하나만 딱 쥐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딱 기준이 생겨요.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죠. 하나님은 엄청 머리 좋은가 보다. 이 복잡한 세상을,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그 정리를 해주고 챙겨주고, 그 많은 기도가 동시에 올라가는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싹 그냥 다 일일이 또 하나도 안 빠뜨리고 또 응답을 해주시고, 야, 하나님 보통 머리 좋은 분이 아니다. IQ가 얼마나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릴 때 그래도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제가 믿음이 참 괜찮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날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에 불현듯 그 생각이 한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 굉장히 단순하게 다루시는구나.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을 딱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을 딱 2부류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한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부류고, 한쪽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 부류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거부하니까. 그러면 이쪽은 특별 은총까지 더 부어주신 사람들이고, 이쪽은 일반 은총에만 머물고 있는 집행유예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별로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성령을 주신 사람들의 받아들인 사람들은 계속 그것으로 업돼서 계속 살아가요. 뭐 100만 명 있다 그래서 100만 가지로 다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부르 정리하니까 쉬워진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면 돼요.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잠 안 자는 거,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된다,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그런 식으로 정리하세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저녁에 일찍 자라고요. 내가 이 책 보는 것이 내 머리를 혼돈시킨다, 그거 덮어버리고 불 태워버리라고요. 내가 이 친구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내 영성에 마이너스다, 끊으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네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이해관계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NO! 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자꾸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면 내가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어떤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좋게 얘기할까 안 좋게 얘기할까, 자꾸 이렇게 처신의 신경을 사람들이 쓴다는 거예요. 자꾸 눈치를 보여.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처세술의 눈치를 자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처세술이 뭡니까? 얄팍하게 놀아도 정말로 대단한 처세술은 가장 힘센 사람에게 붙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도 보세요. 어느 나라의 줄에 서야 되느냐, 어느 강대국가 동맹을 맺어야 되느냐 할 때 가장 힘센 나라에 붙어야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야국강직의 시대에. 정말로 그런 논리를 따라가더라도 우리가 줄을 서야 된다면, 이해관계의 줄을 서야 된다면 하나님 줄에 서야지. 하나님이 가장 세시잖아요. 하나님 줄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죠. 그게 남는 장사하고 살아남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가 지금 역대하 멜성경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보세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 살려주시고 이렇게 주세요. 그거 안 하면 끝장이에요. 단순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위협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수는 없어요. 에녹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에녹이 그 시대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다 잘 지냅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겠다고 그런 노력들을 해요. 저는 성격이 별로 안 좋지만은 그런 마음을 먹었던 얘기가 많아요. 나는 적을 만들지 않겠다. 심지어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책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하는 게 있고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my way, 내 길을 간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넌 너무 그 사람 그렇게 모질게 하지 마라, 그 사람 마음을 좀 헤아려 줘라, 싫어도 심리를 더 좀 가져라, 너 정말 분하고 억울해도 이쪽 밤 한번 대줄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불편해도 해야지, 싫어도 해야지, 참으면서 해야지. 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 네가 뭔데 자꾸 나한테 달라 그래? 난 널 기쁘게 하려고 해서 내 돈 모은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럼 난 없어지는데 나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너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데 좀 주면 안 되겠니? 성경에 있잖아요. 그건 정말 내키지 않지만 또 상대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막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죽기보다 주기 싫은 사람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더 주고 더 주라고 내가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그 억누르고 해야지.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해야 돼.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그걸 행복하다고 말하겠어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심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만 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양면성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 끝을 보면서 참아야 되고 억지로라도 사람들에게 잘해야 됐고, 그리고 정말로 노할 수 없는 절친이랄지라도 죄악의 순간에서는 노 하고 끊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두루두루 땅과 하늘에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천사들이 틀림없다고 보증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저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마무리가 되고 새해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족들과 교우들과 지인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귀한 증거를 얻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생애를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 특별히 몸도 아프고 삶이 고달프고 힘든 그 일생 가운데 넘치고 또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천국으로 옮겨지는 귀한 생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받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연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들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